오늘은 방향과 관련해서 좀 말씀하겠습니다. 부르심과 방향.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젊은이들이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직장과 가정 사이에 치이며 살고 있는 장년 세대도, 또 은퇴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시니어 세대들도 똑같이 길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헤매기도 합니다. 취업 준비를 수년째 해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청년들, 그리고 방금 퇴직이 다가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자녀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굴까? 이런 모든 것들의 질문이 같은 방향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세상은 방향을 찾도록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막 알려줍니다. 요즘 항상 서점 가면 많이 나오는 책 가운데 하나가 자기계발서 아닙니까? 나답게 살자, 온전한 자아를 찾자, 재테크를 하자, 운동을 하자, 자기계발을 통해서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죠. 또 심리 상담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요즘 시대요. 저희 교회도 미사 쪽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상담가 성도님이 계신데, 미사뿐 아니고 곳곳에요. 상담소가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생겼고, 상담소를 찾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 방향을 찾고 싶은 거죠. 어디로 가는 게 맞은가? 사람들은 자기계발, 심리치료, 커뮤니티를 통해서 방향을 찾고 회복하려고 해보지만 이런 시도들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줄까요? 이런 시도들의 대부분은 나 중심이죠. 내 선택, 내 능력에 기초해서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가변적이잖아요. 바뀐단 말이죠, 자꾸. 변해요. 그러다 보니 그 방향이 한결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들로 내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은요. 성경은 방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로 그 방향을 찾을까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방향은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의 방향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불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을 때에, 찾을 때에, 선택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리 우리가 좀 전제를 갖죠.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 뭘까요? 첫째는 근본적으로는 자녀로의 부르심이죠. 우리를요. 이제 영어로는 콜링이에요. 부르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나 또 이것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 소명 부르신 거고, 여러분들은 또 군인으로, 직장인으로, 교사로, 등등등 이런 일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소명. 이것도 부르심이에요. 또 때마다 순간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라고 할 때에 그때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이 부르심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여기에도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또 교사로 직장인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눈을 떠서,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라. 그래야만 너가 올바른 바른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한 번 더 읽어보죠. 마태복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방황하지 않죠. 길이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 부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돼요. 아, 이 모든 건 나를 깎는 과정이며 결국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과 부르심이죠. 사명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고 연관되어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이지만 앞에 있는 18장의 말씀과 19장은 연이어 있으나 굉장히 느낌이 상반됩니다.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승리하고 이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고무됩니다. 굉장히 고무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들을 다 처단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엘리야는 왕의 마차 앞에 서서 선두로 달리며 이제 아마 제 묵상이에요. 제 묵상인데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바알 선지자 다 죽었고 그리고 왕도 이 기적을 다 받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19장이에요. 18장은 환희의 창가죠. 어찌 보면요. 근데 19장으로 넘어오자 엘리야는 절망으로 빠집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다 듣고 죽었던 바알 선지자처럼 엘리야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어.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 성을 간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세벨이 아주 험악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18장에서는 환희의 창가를 불렀던 엘리야가 19장에 와서는 절망해. 자, 다시 말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자, 성경 볼게요. 1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자, 여기까지 보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없고 길을 찾기 어려운 광야. 물론 이세벨의 눈을 피하기 위함도 있습니다만 이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갔다. 로뎀나무까지 갔다. 이 이야기는 이 구절 속에서 엘리야는 지금 방황을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뒤에 계속 읽어보죠. 자기가 죽기를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러분 제일 뒤에 나오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낙심하면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이거 해봐야 뭐해. 이런 거 있죠.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보다 저는 다윗보다 별반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지금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는 지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찾아온 공허와 탈진이 얼마나 큰지를 이 19장 4절이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렇게 낙심하고 방황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등을 쓰다듬어 줬겠죠. 그러면서 물과 떡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지금 5절 한 절만 봤지만 19장 전체는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면서 위로와 힘을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위로는 엘리야에게 완전한 위로가 되지는 못해요. 위로가 됐을지는 모르나 방향을 찾는 데는 실패합니다. 물론 이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까지 갑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잠시나마 회복되는 장면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9절 10절 읽어보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자, 여기까지 먼저 보시죠. 제일 끝에 하나님이 묻는 질문,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뭘 묻는 이야기일까요? 방향을 묻는 질문이에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을까요? 9절 앞부분에. 동굴 속에 있죠.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곳 굴에 들어가 있다. 이 동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주는 이미지가 있죠. 저 사람 지금 낙심해서 동굴 가운데 들어가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의 의미일 겁니다. 아마 그는요, 낙심해서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너 길을 잃어버렸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자, 요 구절인데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짜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아니죠.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있어요.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지금 왜곡된 인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조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이 깊어지면 현실 해석이 흐려지는 법이니까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원망과 절망이 나오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선지자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예요. 18장에서는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바알 다 물리치고 그리고 막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고 그러다 보니 이 아합도 변하고 이세벨도 변하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할 줄 알았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그러자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서 계속해서요. 열왕기상 19장 13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자, 11절, 12절을 보진 않았지만 11절, 12절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셔요. 길을요. 길을 알려주시는데 아까 처음에는 위로를 통해서 그에게 회복되고 길을 알리길 바랬죠. 근데 그는 온전하게 다 회복되지 못했죠. 그리고 두 번째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람으로 나타나시고요. 지진으로 나타나시고요. 불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상이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거죠. 기적 같은 일요. 근데 기적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온전하게 회복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13절의 장소는 아까 굴에서 지금은 나와 산이 됩니다. 산으로 이제 장소가 이제 15장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산으로 이제 장소가 변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또 물으십니다. 13절 끝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 9절에서 똑같았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서도 똑같이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에게 방향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부르신다는 거죠. 그게 15절, 16절입니다. 자, 요거만 좀 구절 한번 보죠.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5절, 16절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15절에 하사엘, 16절에 예후와 끝부분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불러서
너 그 사람들한테 가서 기름 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기름 붓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사엘은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의 왕이지만 사실은 원래는 왕이 아니고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될 거라는 거죠. 미리 알려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훗날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람 나라 하사엘을 통해 채찍,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예후죠. 예후는 우리가 과거에 아합 그 시리즈 설교 한번 했었죠. 그죠? 그때 나왔던 그때 이제 아합의 두 아들이 왕이 되죠. 아합, 아하시아, 그다음에 요람 이렇게 되는데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인물이 예후예요. 예후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훗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조를 끝내라라고 하는 사명의 부르심을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엘리사는 다 아시죠? 그죠? 엘리야의 후배 선지자입니다. 그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세대를 잇는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엘리야 본문에서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절망 속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된 진짜 이유가 뭐냐? 위로도 아니었고 떡과 물, 위로도 아니었고요. 또 불과 또 바람과 지진도 아니에요. 뭐였냐?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부르심의 사명. 부르심의 사명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여 방향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부르심은요, 낙심과 방황에서 벗어나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찾게 만듭니다. 사실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있던 엘리야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던 사람 아닙니까? 죽고 싶을 만큼 낙심했고 내 사명과 존재가 뭔지조차 완전히 까먹어버린, 그리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해버린, 선지자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은 좀 한심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자였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시기도 했고 지진과 불을 보여주기도, 결국 그러나 엘리야가 방향을 찾게 된 것은 하사엘 그리고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 그것을 발견하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다시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선지자의 길, 거기에서 벗어났던 그의 길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지자 사명의 길로 방향을 올바로 찾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부르심을 붙잡지 못해서 방황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이야기가 그렇다고 보는데요.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자,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 청년이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죠. 그러니까 방황하니까 예수님을 찾았겠죠. 뭔가 길을 찾고자. 물었어요, 예수님께요.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온전하고자 할진데, 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게 사명이었죠. 또 두 번째,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두 가지의 사명을 그에게 준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라. 이 사명을, 부르심을 준 것이죠. 그런데 그는요, 많은 소유 때문에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부르심을 붙잡지 못한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요. 부르심을 붙잡지 않은 삶. 그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부르심을 붙잡지 못하고 근심에 갔어요.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황이 끝나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한 채 근심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붙잡지 못한 부자 청년의 결말이에요. 결말.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방황하던 가운데 부르심을 붙잡음으로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갔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에
물가에 버려지죠.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공주가 건져내서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모세는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물론 히브리인이냐 내가 애굽인이냐 이 사이에 방황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동포인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고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큰 방황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이나 지냅니까? 40년 지냅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 결혼도 하죠. 이때부터 그는요. 정체성 혼란과 방향 상실을 겪습니다. 정말 애굽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인인지 나는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 미디안 사람인지 그는요 아주 혼란스러운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요. 그의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방향을 잃어버린 방황을 보여주는 게 자식의 이름이에요. 자녀의 이름. 자녀의 이름 아십니까? 혹시 모세의 자녀? 출애굽기 3장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네, 그렇습니다. 자,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 뜻이 뭡니까? 나그네가 됐다는 거예요. 나그네. 요즘은 나그네라는 단어가 비교적 좀 긍정적인 그 이미지가 있죠. 단어 자체가 뭐 필그림, 나그네, 뭐 등등등, 그죠? 근데 여행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죠. 저 말 자체가 모세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아들한테 넌 나그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지금 방황하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지? 나는 원래 왕궁에서 살았는데 난 지금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이 시간이 이렇게 길지? 40년이나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길을 드디어 찾죠. 어떤 사건에서 그럽니까? 모세가 어떤 사건에서 자신의 길을 찾습니까? 떨기나무 사건이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부르시면 너 지금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죠. 이걸 부자 청년처럼 붙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그는 게르솜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을 붙잡죠.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한 길로 가죠. 때로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원망을 들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요? 떨기나무의 소명이라는 거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방향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찾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야는 19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로뎀나무 경험을 하죠. 좌절, 낭망, 방황, 길을 잃어버렸죠. 우리 역시도 각자의 로뎀나무를 경험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며 얘야, 너 내년엔 이걸 하길 바래. 너 내일은 이걸 하길 바래. 다음 달엔 이걸 하길 바래. 너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 붙잡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크고 작은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부르심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